이 말씀 무엇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이다. 우상 숭배는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는 것처럼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것도 우상 숭배다. 자, 그렇다면 허무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가? 물질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식과 지혜를 사랑하는 것, 누구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이것들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다 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조심해야 될 우상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인기입니다. 인기. 현대인들은 얼마나 인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앞에 이미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상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 우리 자녀들을 인기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부모들이 애쓰는지 몰라요. 뭐 운동으로든 뭐 연기로든 무엇으로든 인기만 얻을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아이를 아주 태어났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인기 있는 배우가 되고 탤런트가 되고 가수가 되고 운동선수가 되고 어떻게 해서 인기 있는 사람을 만들 것인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아요.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우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나 인기는 무대 뒤와 같은 것이에요. 화려한 그 무대, 그 뒤는 어떻습니까? 어두컴컴하고 복잡하고 시끄럽고 바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인기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인기는 무대 뒤와 같은 것이,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마릴린 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인기 있는 사람들은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엘비스 프레슬리나 마이클 잭슨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약물 중독으로 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유명했던 잉그리드 버그만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헐리우드여, 음악이여, 왜 이렇게 허무한가?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 헐리우드여, 음악이여, 왜 이렇게 허무한가? 그야말로 인기는 허무한 것이, 그러므로 이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했어요?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 네가 인기를 얻었다고 자랑하지 말라. 인기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거기에 투자하지 말라. 그것은 우상이다. 또 한 가지, 현대인들이 우상인 줄도 모르고 섬기는 우상이 있어요. 그게 뭔가 소위 휴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인간주의, 인간 중심주의, 이런 것들이 우상이.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최고라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인간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모든 것들이 인간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오직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늘 시험해 보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인간주의, 인간이 최고라는 생각, 이거 우상 중에 우상이. 요즘 이 우상의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차별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은 소수의 인권을 보장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려고 하는 법이에요. 무조건 인간은 존중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이든 존중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그 취지는 아주 좋죠. 그러나 무엇이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인권을 존중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을 망치는 것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사람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이야말로 그야말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이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물의 척도고, 하나님의 말씀이 만물의 척도고, 거기에서 벗어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상이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조심해야 될 우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탐심이. 성경은 분명히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딱 찍어 이야기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욕심이죠. 욕심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탐심이.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탐심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내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한 단계, 두 단계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탐심 때문인 것을 금방 알게 돼요. 탐심은 다른 말로 하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불만족,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이, 내 안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대한 심각한 범죄,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는 자, 이런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탐심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 그러므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누가 한 말인지 기억하세요? 레아의 동생 라헬이 한 말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 얼마나 라헬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언니 레아가 자식을 낳는 것을 보고 나도 자식을 낳게 하라. 욕심을 부렸어요. 내가 가진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갖지 아니한 것을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부렸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욕심대로 되었죠.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나 라헬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 자식을 낳다가 죽었어요. 이게 욕심의 결과고 탐심의 결과예요. 시편 106편 14절 15절에도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발하여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먹을 것 때문에 욕심을 크게 내요. 하나님을 시험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땠어요? 그들의 욕심대로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도다. 결국 그들의 먹을 것을 주시면서도 그들에게 육신의 질병도 함께 내리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시니까 그것들로 너무 많은 욕심들을 내다가 얼마나 많은 질병들을 갖게 되었는지.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진 것도 참 많지만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질병들로 인하여 이전 사람들은 알지도 못했던 질병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게 돼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성경은 말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믿음과 탐심은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어요. 탐심이 많아지면 믿음이 적어지고 믿음이 많아지면 탐심이 줄어들어요. 하나님과 물질만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게 아니, 하나님과 탐심도 함께 갈 수 없어요. 현대인들은 이 탐심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탐심 가운데서도 탐식, 성경은 또 이것을 따로 구별해서 이야기하죠. 특별히 먹을 것에 욕심을 내는. 빌립보서 3장 19절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잠언 23장 2절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 보면 탐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참 재밌는 말이죠. 먹을 것을 탐하고 먹을 것을 욕심을 내는 자들, 그들의 신은 네 배다. 너는 네 배를 섬긴다. 결국 탐식이 뭐라는 거예요? 탐식도 우상 숭배예요. 너무 맛있는 것, 너무 좋은 것, 늘 배부르기를 원하는 것, 이거 내 배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크리스찬들도 많을 거예요. 현대인들은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즐겨야 될 하나의 락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지나친 것은 다 죄다, 아니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모든 것이 풍성한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든 것들을 지나치지 않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지나친 것을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모자란만 못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지나친 것은 다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좋은 것도 지나친 것은 우상이에요. 이미 말씀드렸죠. 자녀 사랑 지나치면 우상 숭배예요. 돈 좋은 거예요. 지나치면 우상 숭배예요. 지나친 것은 다 우상 숭배다. 나의 창조자가 아닌 다른 어떤 신이 나를 주장하게 되거나 내가 그것을 따르면 그것은 결국 우상 숭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내 삶 속에 지나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제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제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 제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것, 제 아무리 내가 갖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애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어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고 거기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다.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떤 일을 하든지, 설령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므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의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함을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